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2장 2항부터 제3장 3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기독교 강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을 이제 번역된 이 책을 읽어 나갈 때에 그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읽어 나가면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때는 기독교 강요 원문을 이제 참조하거나 또 다른 번역들을 참조해가지고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2장 2항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제1권은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제2장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2항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다만 헛된 사변으로 장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의 본성과 일치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사변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그런 헛된 사변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대단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질문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처럼 세계를 돌보지 않고 다만 안일에 빠져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신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지식은 먼저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치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여기 첫째가 없는데 둘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니까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치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둘째로는 우리의 안내자요 교사가 되는 이 지식으로 우리는 일체의 선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경건을 산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은 그 지식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를 이제 생겨나게 할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 지식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만들고 그리고 그 찾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면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덕분으로 돌리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권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 등을 즉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쳐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극도로 부패해져 있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야말로 인간 생활의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며 원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부패성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읽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뿐 어떤 공상적인 신을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은 그런 것이죠. 더욱이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혹은 경솔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의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최대의 열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로는 읽으면 그대로 거의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설 없이 제가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만물이 그의 지배하에 있음을 알고, 그렇지요. 이렇게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온 만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의 안내자의 보호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창시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나 궁핍할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보호를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완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는 하나님을 주요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위엄을 경외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며 또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며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석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참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경건한 마음을 소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석이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은 매우 무서운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람은 비록 피할 길이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신자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고 경건치 못하며 사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이 다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그가 죄를 억제하는 것은 다만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몸서리 나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경건한 마음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또 그의 지도를 받으며 그의 말씀을 복종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등등 이런 일들을 분명히 그가 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또 그가 경건한 마음을 소지한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이런 모든 부분이 그에게 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실로 순수함에 참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되 아무 뜻 없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허식으로 흐르는 곳마다 마음의 진실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칼빈은 여기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식이 허식으로 흐르는 곳마다 마음의 진실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라고는 이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의식이 허식으로 흐르는 곳마다라는 말은 이 말은요. 허세를 부리는 화려한 의식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적인 예식이나 의식, 그것이 굉장히 그 화려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진실한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자연적으로 심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항은 이 자연적 은사의 특성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활을 바쳐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증거 이랬는데 이 증거는요. 영어 원문에 consc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내면에 본래적으로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에서 한 말은요. 바로 로마서 1장 19절 요 말씀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신의식이 인간의 내면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양심이 그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읽어드리면요.
만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디선가 발견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보다 시대에 뒤진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개한 종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디선가 발견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보다 시대에 뒤진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미개한 족속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저 유명한 이교도가 말한 대로 키게로가 한 말입니다. 저 유명한 이교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 관념은 인류의 정신을 깊이 점령하고 있으며 집요하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존재하던 날부터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나라, 도시, 간단히 말해서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가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하나의 무언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의 아니게 다른 피조물을 자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마지못해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예배 드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 사실은 신적 존재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이 증거를 지워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타고난 성벽을 변경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사실 이 타고난 성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본래적인 교만을 잊어버리고 가장 열등한 것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게 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은 다른 존재 밑에 굴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존재 밑에 굴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면은 무신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도 참 신기하게 무신론을 읽기보다는 차라리 나무나 돌을 신이라고 예배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자신의 마음에서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다고 칼빈이 말을 하였고요. 또 인간은 자신의 본성의 교만한 정서 또는 감정에 반대하여 비천한 미물들에게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영어 원문에는 The feelings of his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직역해서 보면은 그의 본성의 감정 또는 정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본성의 정서와 감정은 다른 피조물 밑에 이렇게 굴복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무나 돌 같은 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의 내면에 얼마나 강한 신의식이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항으로 가보면은요, 종교는 임의의 발명품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 순박한 민중들을 속박하기 위해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으로 종교를 창안해내고 이 하나님 예배를 만들어낸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예속시키기 위해 영리한 사람들이 종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해내서 이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존경심을 일으키며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는 사실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씨앗에서 싹이 움트듯이 인간의 마음에 종교적 성향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결코 이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요, 영리한 자들이 종교에 수많은 허구적인 것들을 가미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 영악한 자들이 이 일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에 본래적인 신의식이 없었다면 그들이 결단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명목으로 소박한 민중들을 교활하게 속인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들어 있었고, 그렇죠.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당연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든 싫든 자기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하여 항상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우스 칼리쿨라, 이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우스 칼리쿨라보다 더 담대하고 방자하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자, 어떤 표시가 나타나자 그보다 더 비참하게 떤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자기가 공공연히 멸시하던 하나님을 진심은 아니었지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칼리쿨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라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명료한 그런 말이죠.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은 그들이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의 양심을 때리는 하나님의 복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복수는 영어 원문에 보면 The Divine Majes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 이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에서 오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의 양심을 때린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실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위하여 온갖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가끔 이러한 공포는 잠시 동안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즉시 돌아와서 새로운 공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신의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죠. 다시 이제 그 의식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양심의 불안에서 잠시나마 놓이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술에 취했거나 흥분한 사람의 수면과 잠자는 거죠. 수면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혈에 취한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시 그 의식에서 노임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도,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도 평화로운 휴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무섭고 떨리는 꿈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경자, 이거 원문에는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경자 그 자신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항상 실제한다는 사실을 예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증거해 준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3항으로 가보겠습니다. 3항은 실제적인 불신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불신앙 불가능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항상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은 인간의 내면에 신의식이 있다는 거, 그거 다 동의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나면서부터 고유합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모든 사람의 골수에까지 깊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의식이 얼마나 깊이 박혀져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신념은 모든 사람의 골수에까지 깊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악한 자들의 완고함 자체가 바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디아고라스와, 여기 디아고라스는 무신론자로서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아테네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아고라스. 디아고라스와 그 동료들은 모든 시대가 믿어오던 종교들을 모두 희롱하였고, 디오니시우스는, 여기 디오니시우스는 기원전 4세기 고대 시라큐스 왕국을 지배하던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시라큐스는 현재 이탈리아 시실리 섬이지요. 바로 그 시라큐스 왕국을 지배하던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하늘나라의 심판을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냉소적인 비웃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벌레가 쇠를 부식시키는 어떤 무엇보다도, 여기 쇠를 부식시키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거 영어 어물에 보면은 불에 달군 쇠를 뜻합니다. 불에 달군 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벌레가 불에 달군 쇠보다 더 예리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벌레가 쇠를 부식시키는 어떤 무엇보다도 더 예리하게 그 속을 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게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 키게로는 로마 시대에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기원전 106년에 출생해서 43년에 죽은 사람이죠.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문장가였습니다. 키게로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며 종교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개량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게로의 견해에 반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도 곧 말하겠지만 세계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관한 일체의 지식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케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열심히 만들어낸 마음의 그 완고함이 다 쇠약해지더라도 그들이 강하게 말살하고자 했던 그 신의식은 도리어 무성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싹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의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성하게 이제 돋아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비로소 배워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터득하며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터득해 나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터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전력을 다하여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워야지 비로소 터득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식은. 이것은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력을 다하여 이 신의식을 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가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고 희미해졌는가 싶으면 다시 무성하게 돋아나는 것이 신의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불안정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영어 번역도 해석하기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본다면 자신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철학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여기 행복은 영어로는 good입니다.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잡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고 플라톤이 자주 가르친 것도 다만 그런 의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플라톤도 이미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사실은 철학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철학자들도 이 정도는 이제 알았죠. 그것은 뭐냐니까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이 영혼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잡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플라톤이 자주 가르친 것도 다만 그런 의미의 것이었습니다. 그릴루스도 역시 플루타크의 저서에서 매우 능숙한 이론으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루타크는 플라톤 철학을 신봉한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의 책 중에 유명한 것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플루타크의 영웅전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요, 곧 종교가 생활에서 상실되면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가 없어지면은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형태의 죄악에 붙잡혀 그들은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인간은 불멸을 동경하게 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없다면은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신지식이죠. 이 신지식을 이제 억제하고 몰아낼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의 골수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버리려고, 몰아내버리려고 안간힘을 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독교학교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런 헛된 일에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더욱 예리한 신의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신의식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